제가 이 주보를 토요일 날 보냅니다. 딱 그 정해진 시간이 3시거든요. 제가 주보를 빨리 보내는 이유가, 이 주일날 뭘 할 건가에 대한, 무엇을 나눌 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성경 봉독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 원래 1절에다 13절을 다 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제가 13절만 중심 결론되는 부분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다음부터 주보 보시면서 1절로 13절 이제 괄호가 딱 만들어 두었거든요. 보시고 다 읽어 오시면 말씀을 나누는데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럼이나 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영모임 그것 읽어 보시면 훨씬 더 함께 나누는데 선 이해가 되면, 예습하면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함께 해줄 수 있죠? 네.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이 말씀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여러 번 들었던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좀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좀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눈 맞아서 서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2000년 전 이 말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이 한 집안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 즉 남녀의 만남은 차후하고 먼저 가정끼리, 집안끼리의 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집에 B라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형님이나 자기 삼촌이나 또 물론 신랑도 갑니다. 가서 이 집에 귀한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맞아줍니다.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허락이 되면 이제 남편의 신랑의 가정에서 삼촌이나 신랑과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대면을 합니다. 우리 치면 그때가 상견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룻밤을 지납니다. 하룻밤을 지나는 것은 이제 결혼이 허락되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다음날 아침에 떠납니다. 물론 그 밤에 어떠한 이야기가 하는지 그거는 뭐 가정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느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이 예비되면, 거처가 다 만들어지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정하느냐? 신랑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시고 데려오라라고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자, 저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날과 그때를 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신랑은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며 거처를 때를 준비합니다. 때가 이르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가서 내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정가를 보냅니다. 시간을 정해서 가니 이제쯤 신랑이 옵니다 라고 신랑이 출발할 때 빨리 사람을 보내어 사인을 줍니다. 하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이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정보는 알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립니다.
신랑과 신부의 집의 거리가 멀면은 그 시간이 더 모호해집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통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가 뭘 하면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딱 준비하고, 우리는 그 신부의 준비를 알고 있죠. 뭐죠? 진실함과 깨끗함, 순전함과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에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좀 더디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오면 어떡하죠? 불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가로등이 없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로등을 들고 있는 사람,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듭니다. 비유를 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식 날 잘 봐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 외에 또 있으니 신부들의 친구들이다. 그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다. 한밤중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이제 다 졸고 있다.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그냥 조는데 이 좀 지혜로운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져갑니다. 왜요? 그 시대의 등불은 기름을 태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되니까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을 위하여서 꺼질 줄 알고 뭘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신랑이 마을 어귀에 오니 나가서 등불을 밝혀줍니다. 신랑을 인도하여 신부의 집에 드립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밖에 나가 기름을 다시 사오다 보니 이미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신부의 집의 문은 닫혀버렸다. 이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 집 밖에서 슬픔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신부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전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믿음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다 좁니다. 왜?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슬기로운 여인이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든 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날이 곧 올음을 알고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라고 기름을 오늘 준비해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깨어있는 부분도 생각합시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 졸면 우리는 다 큰일 납니다. 1982년 8월에 강원도 태백에 큰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탄광에.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40몇 년 전이지만 8월에 태백에서 큰 탄광이 무너집니다. 350m 지하의 경도가 무너짐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갇혀버립니다. 지금처럼 요즘에는 탄광이 석탄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40년 전에 석탄은요, 한국 사회의
만들어가는, 움직여가는 기간 산업입니다. 석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연탄도 못 떼죠. 화력발전도 말하지 아무것도 못 해요. 나라의 중추 사업이 탄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에 종사했는데 1982년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탄광이 무너짐으로 4명의 사람이 딱 갇힙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14일하고 9시간을 그곳에서 생존하여 버텨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요? 14일하고 9시간. 그들이 구해지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에 4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도 없고, 물은 물론 지하수가 있겠지만 전기도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땅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중에 크리스찬 한 명 있었거든요. 그의 그 일기를 적었답니다. 등불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대요. 왜?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다는 그런 글도 적었다고 저거는 보았습니다. 사설에서. 서로 묻습니다. 왜? 기자들이 묻기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한결같이 말합니다. 서로 죽지 않으려고 잠을 안 잤습니다. 며칠 동안? 14일 동안. 약간 자다가 빨리 옆 사람을 깨워주고 잠시 눈을 붙여도 저보다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깨워주며 서로서로 뺨을 때려가며 서로를 할퀴가면서 14일을 버텨내었대요. 그들이 말했답니다. 서로 우리 다 자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죽지 않고 버텨내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소망입니다. 의지입니다. 살 수 있다는 그날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죠. 졸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서로 다 졸 수는 있어요. 인간이라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예인들처럼 신부의 친구들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서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살도록 서로서로 깨워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다 연약하여 다 존다니까요. 그 잠시의 졸음이 영원한 잠이 되지 않도록 망각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워주도록 일깨워주는 여러분들의 노력, 저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영적인 잠을 잘까봐 목사는 노심초사 기도하면서도 혹 예배를 빠지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전화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혹 제가 게으르거든, 제가 나태하거든 언제라도 일침을 가하셔서 저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서로서로 영적 잠 들지 않도록 열심히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날이 오면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졸지 않거든요. 그날에 대한 각성이랍니까?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졸지 않을까요? 자지 않을까요? 그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날마다 그날, 신랑이 오실 그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참 신랑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늘 깨어서 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대한 간절함의 깊이와 강도가 우리의 이 날들을 생명으로 참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제 아래가 8월 15일이었죠.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이 광복이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었는가. 하지만 제가 오늘 시를 지금 하나 소개할 터인데, 제가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이 시 지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시를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할까? 여러분 잘 아는 시입니다. 상록수의 저자인 심훈, 정확히 말하면 심대섭이죠. 본명은 심대섭이 그가 일제강점기 때 이 3.1운동 하면서 잡히기도 했고 옥고도 치르고 했는데 1930년에 그 지은 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날이 오면입니다. 잘 아시죠?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시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 시간을 알리는 종이죠.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고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처음에 나는 이 시를 읽었을 때요, 이 사람은 아마 몽상가다. 극단적인 자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할까? 얼마나 그날이 그리워지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깊이를 대가면 대갈수록 그날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뼈에 사무쳤으면 이런 표현이라도 하면서까지 그날을 그리워했을까? 그날이 뭐죠? 조국의 해방 광복입니다. 이 시를 적었을 때 1930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일을 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특히 지식인들이 살았지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해버립니다. 왜? 일제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강력해지고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은 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냥 오래된 유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0.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삶 속에서 그날을 진짜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간절히 바랬기에 자기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치면서 그 행렬에, 기쁨 행렬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의 형님 둘이가 극단적인 친일파였습니다.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의 처가도 친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일하며 시대에 부합하며 살 그때에 오직 신문만이 이렇게 집에서 동떨어져 나와 1936년에까지 죽거든요. 폐병으로 죽을 때까지 이 소리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는 광복도 보지 못하고 광복의 가능성이 0.1%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절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았던 하나의 힘의 동인이 있다면 그 날을 그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날 그날, 그날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간절한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변절하고 언제라도 시대에 타협해버리는 그런 잠들어 깨지 못하고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처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잠들지 않으려면 그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0.01%도 보이지 않는 이 가능성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며 그날을 꿈꾸었던 이 시인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웬만한 믿음의 도전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을 다 만납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다 만납니다. 예외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은 기쁨의 절정이에요. 감격의 순간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 손으로 잡아보는 감격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대상을 보며 기뻐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얼마나 그 날이 설렙니까? 목사님 빨리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노래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죽고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눈 말똥말똥 뜨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올까 싶어서, 오늘 저녁에 올까 싶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름이 있나 없나, 다 떨어졌나, 새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간절함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안정권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데 오늘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일까요? 구체적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아름다움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님들, 이 출산일이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날 되면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기 전에 뭐하죠?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렇죠.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혹 그날에 대하여 약간의 긴장,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약함이나 괜한 그냥 막연한 일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날에 주실 상, 그날에 주실 환희, 기쁨, 그것을 묵상하면 넉넉히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자랑을, 세상의 욕망을 꿈꾸며 나의 하루를 채워갔다면 우리 생활 속에 그날이 오기를 망각하며 생각 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한 간절함 혹은 그날을 의식하며 산다,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유한한 것임을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나의 즐거움이 되나? 나의 삶의 가치가 있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루를 살다 보면 그날이 오면에 대한 생각이나 열정이나 바람이나 설레임이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깊은 영적 수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끊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한결같이 뭐라? 그 날이 되면 회개한다는 것. 회개란 말은요, 리펜턴트가 아니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셈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신랑이 와서 그날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앞에 놓고 내가 맡긴 모든 것 달란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왕이 와서 그들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병든 자들에 대하여, 소외받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소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내가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와서 보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이 기쁨일까? 망설임일까? 부끄러움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달렸습니다. 그날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날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쇠말날을 알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오늘 하루를 대충 적당히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설교를 지금까지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주님 안 오시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던 2000년 전의 사람들,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하냐면 이 기다리는 시간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깨어서 사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도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더디 보내시는 이유는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심이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빼놓고는 50년 뒤에 저 볼 사람 얘기 없습니다. 50년 뒤면 제가 106살이 됩니다. 50년 뒤에, 70년 뒤에 저 볼 사람 없습니다. 왜요? 다 갑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 주님 만난다는 것이 주민등록 순서대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 한 분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분 좀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한번 내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퇴근하고 와서 침대에서 이제 잠들기 전에 이거 생각하며 잠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지만 오늘 내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훨씬 달라집니다. 하루를 대하는 나의 삶이 그 없던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살던 날들과는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훨씬 더 영원한 삶에, 생명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 간절히 기다릴수록 잠들지 않습니다. 잠이 들어도 금방 깨어납니다. 그래 살아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나를 깨워줄 리 없어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재미난 농담 하나 하고 말씀 마칩니다.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없어요. 히브리인들 중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출애굽하고 다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이 좋아서 먹고 놀고 술 친구 다 놀다가 출애굽을 못했대요. 자기 혼자 덩그리 남았대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내일 출애굽한다는 광고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이 설교 몇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기다리며 살자. 하지만 그것이 귀에는 들어오지만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출애굽 아침에 나만 덩그리 람새서 남아서 친구 찾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뿐입니다. 그때 그 만남이 즐거움이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